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그 선언적 권면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의 기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분란과 거짓 선생과 유대인들로부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누구를 척살하라, 누구를 치리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의 최선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디에도 없고 주 안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으니 주의 말씀 안을 찾고 주의 마음 안을 찾을 때에 살필 때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그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을 살피면 그 밖을 살피게 되면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해결 방법도 그 기쁨도 내 밖에나 주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고 말할 때 이 안이란 말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과 더불어 주님 안에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방법에 의하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을 때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가해야 할 것을 2절에 세 부류의 삼가해야 할 자들이 나타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길거리에 개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개들이 그냥 주인이 있는 개들이 아니라 들개처럼 막 이 주위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뭐냐면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개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악자들, 두 번째 행악자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행악자라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일들이 열심히 있으나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지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사람 말 대신에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할례라는 말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단한다는 것이죠. 뭘 절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 손할례당이라고 비난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대신 인간적인 의식, 형식, 행위만을 중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의 나온 그 피부 부분을 잘라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복음 앞에서 손할례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내버리고, 그들의 의식이 귀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것밖에 없다. 몸을 해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번역에는 더 확실하게, 이건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두들 여전히 율법들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은혜 대신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단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봉사를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써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봉사,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사람을 위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나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한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라고 주신 그 명령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야, 완벽해. 나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하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만족과 기쁨과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기쁨은 예수를 잘 이용해서 예수를 잘 써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을 잘 이용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만족한다?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하고 다른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의 의식이나 개인의 공로, 일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명예가 되기도 하겠지만 막 배지, 막 훈장 이런 거 막 사복에도 이렇게 달고 그게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나 개인의 공로 일체를 말하는 거라면 내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을 하는 것이라면 그게 나라가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거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막 표시내는 그 어떤 것들, 그런데 그 표시가 그 어떤 모습을 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자들은 다 뭡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외에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든 도드라져야 되겠고, 편을 들어서 말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행하고 하나를 행하지 않는 자들만이 진짜 할례파라고 또 바로 말합니다.
할례를 아까는 안 좋다고, 나쁘다고 말해놓고, 여기는 또 뭡니까? 진짜 할례파가 따로 있다. 앞에 말하는 육체를 상해하는 손 할례단과 다르게 진짜 할례파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파라는 말은 진짜 할례를 행한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만을 기뻐하고 옛 습관을 버리는 우리만이, 육체의 삶을 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4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이 어떤 육체, 출신, 율법을 따라온 삶이 자기가 어떠했는지 그 예를 들어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랍니까? 딱 정한 대로 제 출생 8일째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8일째 받았고, 그 다음 뭡니까? 배신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북왕국 10지파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이나 단 같은 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이 나왔는데도 선왕 하나 없는 정말 그렇게 비참한 나라들과 다르게 단 두 나라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에 남았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지파다 이 말이죠.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아도 히브리 부모에게서 히브리 말로 교육받고 히브리 관습대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제강점기까지 사신 분들, 아직 어르신들도 보면 한국말, 우리나라 말보다 일본말이 더 수월한 분들이 많아요. 30년 조금 더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이민 간 부모님들, 유학 보낸 부모님들, 미국 같은 데 보내놓으면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하죠. 딴 나라 살아도 히브리 말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토론토에서도 봤는데, 그냥 겉으로는 보면 그냥 캐나다 사람 같은데, 그 부모님이 유대인이래요. 그 자기도 유대 교육을 받았대.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일반 공립학교 다 다녀요. 히브리 말 해요. 그리고 5개국어를 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특별한 교육의 방식이 있어서 뭐 교육 방식을 배워서 우리 새끼 잘 만들자. 이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언어를 이상하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저 이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뭡니까? 부모님 밑에서 히브리 교육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이게 있으면 이게 어떤 뜻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자글자글 다 잘라서 적용해야 될 실상의 삶들을 다 적용해서 책으로 펴내기까지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얽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평생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얼마나 열심히 뻗쳤는지 이단, 예수교회를 박해하러 다녔고 복음을 배제한 율법 조항만으로 보면 난 정말 의롭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형식에서 사회생활에서 바울도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딱 복음만 빠지면 딱 예수만 빠지면 우리 자신은 원만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우리의 삶에서 딱 예수만 빠지면 우리 삶에서 딱 복음만 빠지면 싸울 일도 없고 괴로움 당할 일도 없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딱 이 예수가 복음이 우리 삶의 걸림돌입니다. 바울도 보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해. 복음 안 만났을 때, 예수 안 만났을 때.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여태 유익하던 것, 이익이 되던 것,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다 남김없이 해가 되더라.
분량으로 따지면, 가지수로 따지면 예수, 복음 이것이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맨 뒤에 만난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딪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코지나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던 것과 비교되는 것, 비교도 안 되는 것, 가장 고상한 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탁월한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 그 자체, 그 더 이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의 노래처럼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 중간에 보면 뭐랍니까?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재활용도 안 된다는 것이죠. 소각적인 보낼 만한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냄새나고 부패한 것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야 할 것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나에게도 이제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깨끗이 치워서 나에게 사라져버려야 할 배설물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끝에서 뭐랍니까? 그렇게 치워버려야만,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야만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자리에 거룩하신 예수가 내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임재하시고 9절 시작할 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되려고 한다. 이는 이제 자신이 예수 안에 있어서 제레미야 날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야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 내가 이뤄놓은 스펙, 안 그러면 내가 가문, 나의 모든 혈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두 치워버려야 그 가운데 예수가 내게 오셔서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어야 나중에 무엇입니까? 예수의 날에, 재림의 날에 내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나겠느냐?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의 의,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위와 반대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오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유대주의의 그 가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율법도 아니고 유대주의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할례당의 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러면요, 부활의 선제, 부활 전에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산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눈을 껌뻑 뜨고 숨을 쉬면서 누구야? 이러네? 뭐야? 부활했네? 엄마야 살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이고 이놈의 죽을 인생, 아이고 그냥 죽어버려. 그런 죽음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고난, 그 부활을 위한 그 고난, 죽음이 이루는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같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양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소망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한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살아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절대적이고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영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 있게 될 플러스 원데이 총동은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금요교대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